죄인 구하시려 고난당하신 표적일세.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면류관을 받으리로다. 세상 멸시받은 주의 십자가가 나의 마음을 끄는 것은 하늘 영광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의 사랑의 힘이로다.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면류관을 받으리로다. 붉은 피로 물든 거친 십자가가 나의 눈앞에 존귀함은 나의 죄를 씻어 성별하시려고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면류관을 받으리로다. 사랑하는 탁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함께 읽을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까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7절부터 9절까지 읽었지만은 2절부터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보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행세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보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게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이제 느끼게 되지요. 그러자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된 인간은 그 부족을 메꾸어 줄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라도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인생의 주인 자리를 포기해야 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보좌에 앉아 있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변질된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포기해야 하는 갈등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기가 추구하는 삶은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상은 인생의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나머지 삶은 내가 계속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셨어요.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이 주인 노릇하며 마음대로 살아온 지난날 잘못된 삶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나 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할 주인이 있고 왕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자신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제짐을 지고 돌아가신 목자를 바라보며 애통하고 통곡합니다.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회하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해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는 그 약속대로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해 하나님께 나온 그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 후에 전개되는 상황이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업은 우상 종교의 거짓됨을 드러낸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업은 우상 종교의 거짓됨을 드러낸다.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몸의 때나 지저분한 복장이 아니라 바로 죄와 허물입니다. 사람은 그 죄가 있는 까닭에 누구나 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죄야말로 인간 스스로 자신이 왕이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하지만은 이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의 최악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인생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거짓 선지자의 기별을 따르던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 셈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위대한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다른 종교가 얼마나 헛되고 허무하고 거짓된 것인가를 만천하에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2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는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은 우리가 창조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의 이름을 끊어버리고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고 우상 종교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와 그 배후의 더러운 귀신을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다 사람 자신이 만들어서 시작한 인본주의 종교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외에 모든 이방 종교의 배후에는 종교의 이름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지만은 그 배후에 활동하고 있는 존재는 바로 사단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정죄를 경험한 사람이 세상의 우상 종교를 대하게 되는 태도가 바로 3절 이하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우상의 종교의 헛됨과 허무한 것과 무의미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우상 종교를 위하여 더러운 귀신의 영향을 받아 봉사했던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해서 얼마만큼 단호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가? 그것이 3절입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거짓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에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사실상은 더러운 귀신 사단의 영에 의해 지배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언할 때에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데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스가랴가 이 말씀을 한 3절은 스가랴 13장 3절의 말씀은 동일한 신명기 13장 6절부터 9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당시는 신권 통치 시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가 거짓 영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예언을 하면은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가 그들을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신권 통치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 영의 지배를 받아 자녀들이 거짓 예언을 한다고 죽일 수는 없지만은 오늘의 기별은 자기 혈육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거짓된 사단의 영, 더러운 귀신의 영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3절에서 이렇게 단호한 기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중요성과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고 왜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와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을 보여줘요. 종종 이설적인 내용, 이단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참된 진리 외에 거짓된 교리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확고한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산채로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연속해서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보는 것처럼 다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별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용서받지 못할 죄의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산채로 유황못에 던져질 것에 대한 엄숙한 경고의 말씀이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에 보면은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트롯도 있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트롯 나오지요. 우리가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틀롯을 입은 것이 나오고, 마태복음 3장 4절에 침례 요한이 가지고 트롯을 입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트롯을 입은 것은 주로 선지자들에 대한 상징적 옷으로 등장해요. 그런데 여기에 트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은 이전에는 백성들 앞에 자기가 참 선지자인 양 트롯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는데, 이제 참과 거짓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때에 더 이상 자기들의 실체를 감추지 않고 자기들이 이상을 보고 예언한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발뺌을 합니다. 5절에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것은 한 번도 선지자 노릇을 한 적이 없이 어려서부터 팔려wan 종으로서 땅만 판 농부라는 이야기. 종말의 때에 거짓 선지자들의 운명이 이렇게 비굴하게 되고 비참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거짓 선지자의 두 팔 사이 가슴에 이런저런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이 상처가 왜 생겼느냐 할 때 그들의 대답이 친구 집에서 그냥 받은 상처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상처는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28절과 신명기 14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엘리야와 이 대결을 벌였던 거짓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뛰놀면서 자기들의 몸을 자해했어요. 피를 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난 겁니다. 종종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거짓 종교 의식 중에 황홀경 속에서 예언하면서 자기들의 몸을 해하게 돼요. 그런데 그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 상처가 무슨 상처냐 할 때 원래는 거짓 선지자로서 종교의식 중 황홀경 속에서 사단이 임해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생긴 상처지만은 자기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거는 친구 집에 갔다가 그냥 넘어져도 다쳤다든지 어떻게 해서 받은 상처라 이렇게 발뺌을 한다 하는 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죄의 정결을 경험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들이 그동안에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온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대대적인 영적 개혁이 죄로부터 떠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필 7절부터 9절을 보면은 7절은 하나님은 그의 목자를 죽이시는 것을 통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여셨다. 1절에 하나님께서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리라고 했는데 그 샘이 뭐냐? 누가 열어주느냐? 그 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여기에 말씀은 1절과 7절을 연결하면 하나님은 그의 목자를 치고 죽이는 것을 통해 인간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여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7절부터 9절을 요약하면은 선한 목자는 순환을 당하고 선한 목자가 순환을 당할 때에 양떼들은 흩어져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은 그 양떼들이 연단을 받아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에는 지난번 우리가 살핀 11장에는 선한 목자와 대조되는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가 11장에 나와요. 스가랴 13장 3절에서는 거짓 목자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다가 그의 부모님 아버지께 죽고 13장 7절에서 참 목자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그의 아버지께 죽습니다. 거짓 목자도 죽게 되고 참 목자도 죽게 되는데 거짓 목자의 목적은 뭐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참 목자의 죽음의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멀어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희생이라는 거예요. 대조적이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순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의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를 치도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일찍 서두르지만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을 때는 그들이 결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중사역을 하시고 33년 반 동안 봉사를 마친 다음 6월절 기간이 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구원사역을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께 맞는다. 그 다음에 10절에는 이사야 53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거기 보니까 고난받는 종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도 인간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보혈의 샘을 열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거기 내 짝된 자를 치라 할 때에 그 짝된 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내 목자, 내 짝, 내 동료는 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존재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자신은 하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목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스가랴 13장 7절에 내 목자, 내 짝된 자, 그 목자는 일반 목자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10장 11절에 말씀하시고 그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할 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신성모독으로 여기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이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33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는 그 표현이 유대 문화에 있어서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한 존재, 신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한갓 인간에 불과한데 자신이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주장할 때 그들이 신성 모독으로 돌로 쳐 죽이려고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3장 7절에 나오는 내 목자, 내 짝된 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과 연결해서 볼 때 바로 목자 되시는 참 목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하나님의 짝된,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신이 대신 죽는다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과 동등한 존재인 예수님을 인간에 의해 죽게 내주셨어요. 신의 자기 희생의 이 경지는 기독교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자아 희생의 모습입니다. 다시 스가랴 13장 7절 하단에 보면은 자,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연결해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진다 하는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스가랴 13장 7절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것은 여기 그대로 예수님께서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체포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모든 혼돈의 와중에 너희들이 다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한결같이 내가 체포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너희들이 다 도망갈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부인하면서 자기들은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6절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예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 다음 말이 복음입니다.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가 침을 당하고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양떼들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대한 대로 자기들이 예상했던 메시아의 모습, 그 환상, 기대가 다 무너지고 깨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들의 신앙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비록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고 십자가 위에 흩어졌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말씀을 하셔요. 자기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작은 자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자들이요. 배신한 자들이요. 배신하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죽는데도 가고 감옥에도 가겠다고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 곁에 있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말은 그 결심과 각오는 공언은 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을 하잖아요.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다시 그들을 챙기겠다는 말씀이에요. 배신한 그들을, 배반한 그들을, 도망간 그들을, 흩어진 그들을 갈릴리에서 만나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을 챙기셨어요. 추스렸어요. 다시 격려하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주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 대부분 인생에서 하찮고 비천했던 사람들인 어부들과 창녀들과 세리들과 병자들과 천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내리우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어요. 손을 들이우신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붙드신다는 것이고 그들을 도우신다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격려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8절과 9절의 말씀은 조금 난해합니다. 자, 스가랴 13장 8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소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당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3분의 1의 전체 중에서 3분의 2는 떠나고 망하고 소수의 3분의 1의 사람들은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처럼 목자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처럼 3분의 1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남은 작은 자들도 고난을 통해 연단과 시험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분은 비록 우리가 연단하는 환난의 불을 통과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번영하고 건강하고 여유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시련에 처하고 어려움에 직면하고 고난에 빠질 때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그분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9절 마지막에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게 돼요. 금속을 연단하는 것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순수한 결정체만을 모으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금속을 재련하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당하신 고난과 그분을 따르는 성도가 겪게 되는 고난은 결코 참된 신자를 낙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에 진정한 신앙을 가진 3분의 1의 소수가 다수의 외식적 종교인들로부터 확연히 구분됩니다.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은 로마 제국의 칼날 아래에서 천주교의 종교재판의 자리에서 오히려 은같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수없이 반복되고 증명된 진리입니다. 고난은 신실한 신자와 위선적 종교인을 참된 교회와 거짓된 이단을 갈라놓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의 풀무에 집어넣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후광으로 그들이 나일강 삼각주에서 가장 편안하고 세금 혜택을 받고 왕궁의 왕의 혜택과 배려를 받으면서 살 때는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왕이 바뀌고 애굽의 왕이 바뀌고 그들이 완전히 노예의 신세로 전락되어서 매일매일 열사의 나라에서 힘든 노동을 하고 건축일에 동원되고 벽돌을 만들고 하는 그 일을 할 때에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억하고 조상들을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마침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할 때에 뭐 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고 마침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다니엘 3장의 다니엘 친구들의 경험을 보면서 이 스가랴서에 지금 흘러가는 주제하고 정확하게 일치되는 장면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오늘 본문에도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다니엘 3장에 우리가 아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두랍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바벨론 제국 하에 있는 그 고위 관리들을 총동원하여 그 앞에 절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앞에 절하지 않게 돼요. 우상에 절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13장 본문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 나와 자기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우상의 이름도 거짓 선지자의 기별도 더러운 귀신의 영향도 받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그들이 9절에 보니까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상 숭배를 거절한 사람들이 어느 코스로 들어가는가? 연단의 코스로 들어갔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다니엘 3장에 바로 우상 숭배를 거절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다음에 던져진 데가 어딘가? 풀무불이었어요. 그런데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은 여기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 다음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고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그 연단 과정의 열매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3장에 다니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했을 때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어요. 연단의 과정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다니엘 3장 28절에 그들이 전혀 해함을 입지 않고 완전하게 나왔을 때에 느부갓네살의 반응입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외에는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서 29절 마지막에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리고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얼마나 은혜로워요. 우상숭배를 거부한 자들이 우상숭배를 거부한 것으로 바로 축복의 자리로 나간 것이 아니고 우상숭배를 거부한 자들이 연단시키는 풀무불로 들어가서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들이 왕의 절대적인 신임과 인정을 받게 되고 지위도 높아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고난의 풀무 가운데 있는가? 주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응답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셔요. 이 말씀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신앙을 결단하고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당장에 바로 우리의 눈앞에 어떤 긍정적인 것과 축복과 기대한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고난 가운데 빠진다 할 때에 실망하지 말라 그거예요.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오히려 그러한 연단되고 시험된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 백성이라고 선언하시고 우리는 여호와가 진짜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스가랴 1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기별의 말씀을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8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드리워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여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큰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 모두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우리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며 그 모든 것을 은처럼 단련되고 금같이 시험되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를 더 단련시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선언할 때 하나님의 선언과 우리의 고백이 아우러져 영광의 자리에 모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